여러분들도 들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이런 조크가 우리 미국 교포들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있는지, 왜 이런 아주 전혀 상극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됐는지 좀 그 출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9월 26일에 한국에 갔다가 1월 22일에 돌아올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에 그야말로 거주하다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들도 순방을 하고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또 그 민낯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그 모든 삶의 내용,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누릴 것이 많은 정말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짝 들여다보자면 제가 가는 여러 곳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 표지판 같은 거, 팻말 같은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갔거나 또 휴대폰 매장에 가거나 커피점에 가거나 주민센터에 가거나 이렇게 뭔가 대면을 해서 서로 그 관계성을 갖는 그런 장소에 가면 을에 거기에 이 표지가 붙어 있는데 귀하가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의 귀중한 가족입니다. 그런 그 팻말들이 이렇게 쭉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화를 걸어서 뭐 출입국 관리에 관한 거라든지 뭐 또는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라든지 뭐 등등 그런 안내를 하는 그 전화 다이얼을 돌리면 거기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상담자는 누구의 귀한 가족입니다. 폭언과 욕설은 법에 저촉되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이 서로를 잘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발달하고 풍요롭고 사람들은 다 선남선녀처럼 보이고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활발하고 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인간관계 속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것은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국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인간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죄인이라는 거죠.
외형이 아무리 좋아지고 환경이 발달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들이나 나 바울이나 다 그렇게 살았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들이 되었다. 우리 인간끼리 보기에 서로 다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죄인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입니다. 2장 8절 다 같이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영원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인간들, 끝없는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 개인 간의 쟁투, 끝없는 욕심과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욕정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옥처럼 사는 인생들, 이 죄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과 본질상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세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흉폭한 흉악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세상에서도 인간 이하라고 버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세리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거지들이 있었고요, 불량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인 너희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문둥병자,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무당이라고도 하고요, 창기라고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다 품어주시는, 그들을 타취하시는, 문둥병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타취하기는커녕 아예 근처에도 못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은 길을 다닐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 듣고 저 문둥이가 있구나 다 피하려고. 그런 문둥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 본질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역사, 그걸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2000년 전에 베드로 앞에 있던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슷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난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뭐 하고 뭐 막 굳은 일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아 보려고요. 또 어떤 분에게, 교회 다니는 어떤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아보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요. 교회를 다니는 행위를 쌓고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인간이 본래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인간이 스스로 뭘 해서 뭔가를 달성해 보겠다. 신의 경지에까지도 이르러보자. 뭐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나?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높이 닿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혼잡케 하셔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거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행위 뭐 그런 것으로 신의 경지에 올라가 보거나 뭔가를 달성함으로써 자기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행위로 할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앙을 종교들을 보면 다 착한 일하고 덕을 쌓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서 내 밥상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무슨 업적을 쌓아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인간의 존재 의미인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도 자기가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2장 9절만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없어도 된다 라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됐고 당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한 얘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뒷받침해서 구원받았냐.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 내면에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샘이 단물을 내는 샘이 있고 쓴물을 내는 샘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에 있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잘못 해석해서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위는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수많은 위선자들이 교회 속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요 자기 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돌아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달려가다가 그야말로 순교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서신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이후에는 즉시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후에는 예수님 중심의 삶,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에 있는 대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손짓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내 눈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을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하는 삶이 당연히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분을 순종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든 상관을 안 한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 받았어, 됐고 이제부터는 천당 갈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돕는 조력자든 헬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자,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에게는 행위가 이렇게 뒤따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2장 1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장 8절만 강조한 나머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선이 난무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풍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목숨을 주고 사실 만큼 그렇게 귀한 구원을 주시는 데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이 물질 세계에 개입하시기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전에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게 바로 창세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염두에 두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 그 구원의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그 행위, 나타나야 될, 당연히 나타날 행위,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재창조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런 작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현재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천국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로 말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내 자신 근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는 농사하는 일에서 농사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라고 우기는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마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교회 밖에,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멸망하는 자들이 사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던 사단의 영,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틈을 내면 쳐들어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작년에 가정이 무참하게 무너진 어떤 자매님과 형제님을 따로따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주에 있는 젊은이들인데요, 30대 후반, 결혼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주례했던 부부였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으니까 상담도 하고 신앙도 점검하고 그랬었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때 옛날 믿지 않았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던 사단의 영이 그 가정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탓에 그런가 하면 약 1년 전에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교환 교수로 왔을 때에 주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어서 특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그분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침례를 드리고, 그 후에 그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중책을 맡고 이러면서 아마 상당히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것 같아요. 작년에 통화할 때,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해서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미국 생활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오라 그런 지가 한 1년 전인데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간암이 걸려가지고요, 간을 반을 떼어내고 지금 5개월째 병원에서 못 나가고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박사, 교수, 사회적인 명성, 중요한 직책, 업적, 돈, 출세, 건강, 자녀, 성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염두에 두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학문을 닦고 뭘 하고 돈 벌으려 하고 출세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역사하던 그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인데, 그것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틈을 내주는 순간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도 다 빼앗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뜻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들의 좌표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0
45장 부르겠습니다.